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3장입니다. 전도서 제3장은 구약 성경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는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잠시 머물다가 죽음에 이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나 혹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야말로 한마디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제자들은 각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자기의 스승인 석가모니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석가모니의 얼굴은 좀처럼 밝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로부터 가장 총애받는 제자가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나 죽는 것인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죽음에는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란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이 명백한 세 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또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요. 또 두 번째는 죽음은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또 세 번째는 죽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사실에 대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떠날 텐데 그러한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다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도록 하셨지만은 그 시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혹은 이 영화 속에서나 혹은 역사 스페셜 혹은 TV에서 여러분 보면은 로마 시대 그 개선 장군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합니다. 개선 나팔이 울려 퍼지고 광장을 메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당당히 입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환희의 절정에서 그들은 노예 한 사람을 마차 뒤에 태우고 끊임없이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이요. 모든 것은 곧 사라지게 되는데 전쟁의 승리에 영광에 도취하지 말고 영 겸손하게 살라는 옛 로마인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영화라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빼앗겨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들,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볼테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마디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많은 글을 썼고요. 또한 인쇄소를 차려서 무신론 책자들을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미신 따위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아주 자신 있는 그런 애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자 볼테르의 말솜씨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그가 주장하는 무신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어느 날 사람들의 그 지지와 박수에 힘을 얻어서 그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큰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치켜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욕설을 짓거립니다. 만약 하나님 당신이 진짜로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 나를 이 자리에서 한번 쓰러뜨려 보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당신을 믿겠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 죽음이라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자기의 주치의를 붙들고 사정하기를,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가오는 죽음의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 앞에 절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은, 나는 드디어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겠구나. 그렇게 탄식을 쏟아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에 무신론의 책을 펴냈던 그의 인쇄기는 성경을 인쇄하는 기계가 되었고요. 그가 살던 집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설교 중에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가 누굴까요?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괴로워하고, 어쩌면 탄식하고, 어쩌면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세 가지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흔히 의사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면서 더 이상 치료의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때부터는 연명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라는 말은 치료의 효과는 없지만은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역시 마지막의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다양한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7, 80년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감과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며 때로는 슬픔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죄라는 법정에서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 중에는 공의롭지 못하고 올바른 재판의 판결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역시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공포, 죄로 인한 슬픔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모두가 하나같이 힘들어하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은 슬픔 가운데서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성경 정리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도에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출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피로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들처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고난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한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함으로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수고하는 수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도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옷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후로는 너희들이 평생에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것이라. 또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너희들이 얻으리라. 평생에 수고해야 열매를 얻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고난과 수고함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소망 중에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값진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험함을 강조했던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비록 인생의 삶은 짧지만 기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보람된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기쁘게 행할 때 인생의 험함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물론 이와 유사한 말씀이 다시금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농부도 논밭에 좋은 종자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이 자연의 원리이듯이
여러분, 심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열매를 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좋은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다.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씨앗을 좀 뿌려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다른 사람이 거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는 일은 잠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어쩌면 순간의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고통과 아픔일 뿐입니다. 잘못된 씨앗은 그 장차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의 씨앗, 선한 씨앗,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감사와 찬송과 복음과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심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비록 우리 눈앞에 열매가 안 보여도, 우리가 주변 사람에 따르는 회방과 비난을 받게 되어도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심다 보면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행했던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 선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과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육기관인 당시의 배제학당이라든지 또 이화학당이라든지 혹은 숭실대학이라든지 혹은 연세대학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독교 재단의 많은 학교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제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사는데 악한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선한 씨,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뿌려지는 믿음의 선한 복받을 씨를 심으면 우리의 자신과 후손들이 분명히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망을 가진다면 그건 역시 도둑의 심보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는 우리 주변,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값진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귀 있는 대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